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조금 더 길게는 6장 1절부터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설교 시리즈 중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핀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두 가지 본문에서의 차이는 뭐냐 하면 무엇인가 자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자꾸 엇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의 믿음은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26절에도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오병이어를 가리키는 표현이 뭐예요? 표적이라 그러죠.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해요? 의미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디에만 마음이 빼앗기냐면 기적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표적은 뭐냐 하면 의미를 담고 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미를 거기 담아 놓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기적은 자꾸 붙들려고 하는데 그 기적이 뭐예요? 떡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와, 떡으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내가 배고플 일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만 생각하고는 예수님 죽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겉모습만 생각하고 진짜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나랑 핀트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어떤 종교적인 일에 헌신을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하는 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렇게 설명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은 설명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핀트가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지금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나오려고 하는 일이에요. 자, 그 일만 가지고 설명해 보고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삼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 그것만 놓고 답해 주세요. 이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열정과 열의와 열심,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누가 나쁘다고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으로 가져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행위, 그러려고 하는 이유, 그 모습 자체만 보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걸음이, 그런 나의 눈빛이, 그런 나의 말이, 그런 나의 행위가 누구와 핀트가 맞는가? 예수님과 핀트가 맞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가를 꼭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 그 자체가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아주 선명한 거 말고 민감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핀트가 맞는가 어긋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우리는 헌금도 하고, 우리는 교회 일도 하고, 직분도 갖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본문에 예수를 찾아 나온 사람들처럼. 근데 이제 그런 우리들이 한 가지 더 물으면서 주님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마음의 핀트가 맞고 있는가, 맞지 않는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과 마음을 하나로 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 길이 주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지는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6장 32절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 6장 31절 32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본문의 말씀 두 가지 본문을 보면 어떤 뉘앙스냐 하면 이제 그 예수님께 좋은 의도로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의 필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온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과 극적인 충돌을 자꾸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6장 31절에는 1절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다 그래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또 아멘 아멘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만나에 마음이 꽂혀버렸는데 만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참 떡을 줄 그림자로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만나에만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41절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뒤에서 수군거려서 뭐라고 하냐면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예수에 대한 수군거림과 불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바라볼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바라볼 것을 바라보아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은 가끔 아까 그 표적의 의미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표적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적의 마음이 빼앗겨서 의미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의미를 잃지 않으니까 만나만 보이고 만나를 주신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는데 자꾸 겉만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바라볼 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쪽을 바라보고 의미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우리에게? 제게는 이런 마음이 깨달았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이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가져다 줘야만 그가 메시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에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먹을 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경험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경험이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고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와 하나님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쓰셔요. 그 물질을 쓰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우리들은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들은 때로 그 사람에게 눈이 가버려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셔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 방법을 마음에 품느라고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있는 물을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방법을 달리 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물을 건너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또 나무를 준비해서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요, 그 막대기를 한번 믿음으로 내밀어 보세요. 갈라지지 않을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메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래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건 뭐냐면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방법을 쓰시는데 그 하나님이 쓰신 방법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경험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경험이, 내가 받았던 은사와 은혜의 경험이 새로운 은혜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나의 고집과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와 유사한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상황을 산다고 해서 이전의 방법으로 지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 도구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만 떠오르면 되냐 하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또다시, 우리들은 또다시, 우리 가정은 또다시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으며 넘어가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바라보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부터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해 놓으셔요. 47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시작해요? 진실로 진실로. 이건 뭐라고요? 아멘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미 아멘을 2번 하셨다는 것은 뒤에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말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진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뭘 가진 거라고요? 이미 영생을 가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멘 하셔야죠. 이제 우린 들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누구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걸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먹어야 한다고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걸 먹으러 나온 거죠. 떡을 먹으러 나온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든 뭐든 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를 먹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렇게 너희들에게 떡을 먹이고 만나를 먹였던 이유는 누구를 먹으러 나오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걸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먹는 거라고요? 예수를 먹는 거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한다면 예수가 하신 것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고, 예수를 먹는 거는 누구와 직접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지 싶으실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우린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이해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니까, 아,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 예수님 믿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일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직분 얻고, 그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런 일로 예수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예수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 자, 떡은, 만나는 누구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지 예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걸 떡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이걸 예수님이 주셨어요. 이 떡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는 누구를 먹으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를 먹으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것과 유사한 거죠. 자꾸 이것으로 믿음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누구를 먹는 거라고요? 예수를 먹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먹으면 어떤 느낌인 거예요? 먹으면 그 음식물이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하면, 내 몸 안에 아예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내 편에서 설명할 때는 모셔드리는 거죠.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관계된 예배를 드려. 나는 예수님과 관계된 기도를 해. 나는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해. 나는 예수님과 관계된 건물에 가. 나는 예수님과 관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는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일에 직분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 믿는다는 걸 어떤 단어로 설명해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있게. 내가 아직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더 재밌는 말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6장 28절과 29절 봐보세요.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자, 그까지만 읽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들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대답을 해줄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라고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아니면 믿음이 어린 후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까요? 저희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예배 생활 잘해야 돼. 예배 생활 꾸준하게 잘해야 돼.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 성경 열심히 읽어.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면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대답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아까 음식과 관련된 단어로는 먹는 거. 그걸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꾸 물음이 생기죠? 그러면 일은 누가 하나요? 어떤 게 일인가요? 소는 누가 키우나요? 소는 언제? 이런 생각 자꾸 나죠? 하나님 자꾸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잖아요? 모신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 예수 때문에 감동이 돼서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일이고, 감동이 돼서 뻗은 손이 하나님의 일이고, 감동이 돼서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일이고, 감동이 돼서 품은 그 품이 하나님의 일이고, 감동이 되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린 때로 예수를 먹지도 않고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 내가 그거 한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싶은 최고의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와,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교회 일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직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는 모신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떡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만나 기억이 있기도 하고 예수에 대한 소스가 있기도 했지만 정작 예수를 모시지는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너희의 직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너희가 한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너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슴 안에, 여러분의 존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제가 예수를 품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국면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을 때 그 새롭게 하신 속사람이 하는 나의 모든 행동 거지들이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